하나님의 집은 그 장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것을 늘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그렇게 소망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건물로 세워지는 성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게 하여지기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시대에 바울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목회를 하였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이제 직분자의 기준을 정할 때 집사나 장로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집을 잘 세우는 자인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 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꽃 튀는 사랑으로 서로 같이 있고 싶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실체를 알아가고 연약함을 보게 될 때에도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 더합니다. 자녀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기는 맞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품어내고 있는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게 다 우리가 그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거 보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사람의 도리도 배우고 하나님의 도리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되기를 갈망하며 오늘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데 첫째는 성실함의 힘입니다. 그 성실함의 힘을 우리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그 힘은 진실함의 힘입니다.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미련하면, 내가 의지가 약하면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다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저것이 분명히 바른 길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내 눈에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이것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나의 의지로 생각하는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고집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시편에 오늘 잠언에 보면
모든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16절에는 스스로 방자하여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믿고 자기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때로는 그 겉모습은 자기를 믿고 방자하여져서 목이 꼿꼿하여지고 고집이 센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분이 되십니까? 그 두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고집의 차이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고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확고한 것에 있어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미혹될 때 막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일관돼요. 너무 신실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그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4절 말씀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양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그럼 소 키우다 보면 여물도 주고 소똥도 치우고 냄새가 나고 파리도 낄 것입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가 없으면 깨끗하지만 소가 있어야 얻는 유익이 많은 거예요. 우유도 나오죠. 밭도 갈죠. 나중에 늙은 소 잡으면 고기도 나오죠. 유익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떠냐 하면 그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능력도 주고 명령도 하셨는데 그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 됩니다. 두려운 자가 됩니다. 그냥 손 하나 까딱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줬사오니 이렇게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경주하느라고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고집스러운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의 노년을 믿음이 아니라 고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멋있는 분들이 계세요. 생기가 돌고 믿음으로 살고 청년 같은 믿음이 있으신 분. 나이는 늙어가고 몸은 노쇠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지만 쉬지 않고 그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하시는 분들. 멋진 모습입니다. 갈렙과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씨앗을 하나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분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진실함에 대해서. 거짓을 의지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계속 실천해 나가면 필경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맺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1000년을 사는 것처럼 길을 하나 내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집을 하나 지어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 하나를 해도 이것이 오랫동안 갈 것이라고 믿는 거.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면서 믿음과 고집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 보면은 그 사람과 뭐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저거 하기 싫고 또 불가능해 보이고 두려운 일들을 담대히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기회를 주시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목회 계획을 이제 기도하고 준비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내년 한 해를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근데 저의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 이제는 좀 교회가 한 5년 6년 되니까 틀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한 해의 목회 일정을 짜도 이제 이렇게 예상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예측이 되어져요. 봄에는 뭐 해야 되고 여름에는 뭐 해야 되고 가을에는 뭐 하고 겨울에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런데 내년에 제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년이 지금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그럴 갈만한 형편이 되는가. 근데 그 안식년을 가지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한 주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년을 지키는 것. 이게 저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제가 내년에 안식년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쉴 수 있는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과연. 제가 사실은 지난 5년, 6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없어도 이 교회가 잘 될까? 그 공백이 잘 될까?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저 혼자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믿음이 있으시면 이게 가능한 거고, 아니면 그냥 더 성실함으로 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개척자가 떠나고 나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안정적으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근데 그 비결은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꽤 오랜 시간을 암 투병하시면서 연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목회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자꾸 비어야 하는 설교를 못 하세요. 아프셔서.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그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도 교회가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져가는 준비가 돼서 지금 하영전 목사님은 개척자인데 설립자이신데 먼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지금은 흔들림 없이 후임자가 오셨는데 아주 좋은 분이 오셨어요. 성품도 좋으시고 겸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어우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가정인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직도 제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담을 하나님이 계속 주셔서 제가 믿음의 실험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거라 믿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고집은 내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확신하는 바로, 내가 옳다고 하는 바대로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고집과 믿음을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실함의 힘, 하나는 진실함의 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